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님들 수고를 기억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1832년도 미국 버지니아의 감리교 목사의 딸로 앤 마리 자비스라는 분이 태어나셨어요. 이 앤 마리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사람들의 고통받고 있는 삶과 또 그것을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마더스데이 워클럽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돌보고 또 그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어머니들을 좀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마더스데이를 좀 만들어서 어머니들을 좀 그날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 생전에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분 추도식 때 그 추도식에서 드디어 정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마더스데이가 제정이 되고, 이제 그 추도식에서 딸이 추도사로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방법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립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머니의 사랑은 매일매일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하얀 카네이션 500호 꽃송이를 딸이 준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하얀 꽃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색,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색으로 저희가 카네이션의 꽃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듣기 시작하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더스데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으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들을 격려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희 양무리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이미지 오브 갓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능, 그 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어요.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냐?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나의 외모, 나의 키, 나의 살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직장, 나의 인종,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김정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스스로 나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진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에 갔더니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에 멋진 라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명이.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웃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로고가 샤넬 로고가 붙어있어요. 집에. 아마 집 주인이 이 집은 명품이야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샤넬 로고. 여러분, 왜 샤넬에서 만든 제품이 여러분 왜 비쌉니까? 왜 가치가 있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샤넬이니까 비싼 거예요. 똑같이 핸드백을 만들어도 그 핸드백에 샤넬 로고가 붙어있는 것과 아무 로고 없는 것과 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그 샤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 핸드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핸드백이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환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강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따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 그건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전에는 기쁘고 반가웠던 그 관계가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두려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고 할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우르르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도록 가려워 두시는 것이 죄로 인해서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그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올 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삶에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내가 했던 일을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내가 나름 사업도 하고 뭔가 뭐 대학교 교수도 하고 나름 한국에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다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캐나다에 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언어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언어가 안 되니까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고 내가 시민권을 받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조릴 때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취급받고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내가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캐나다에 와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험한 일을 하고 내가 어렵게 살아가니까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로 부르셨냐? 그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건강한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이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우리조차도 주일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우리가 하루하루 생존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운사이징 한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키가 작아, 나는 형편이 어려워, 내가 일하는 게 이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나니까 자존감이 깨지고 나니까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 상처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과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하잖아요. 제가 포타드에 있을 때 한 가정이 은퇴를 하고 포타드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잖아요. 포타드는 얼마나 여러분 외진 곳입니까? 한국 사람 몇 명 없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분이시네요? 반가워야 되는데 한국분이시네요? 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왜냐? 밴쿠버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에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싫어서 도망쳐온 데가 포타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반가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양무립교회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양무립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함께 만나면 즐겁고 함께 차 한잔하고 싶고 대화를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상하셔서 실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가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7 아들이 뒤쪽 서 있는데 7 아들이 와서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더니 왕이 될 상이야. 왕이 될 상. 아마 키가 준수하고 겉으로 볼 때도 누가 봐도 왕으로서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무엇으로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여진 외적인 것으로.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구나 라고 마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사울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미 그를 버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내버려버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역설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다 내버려버려라 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상처를 갖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깨졌습니다. 여러분, 율조각이 깨지고 나면 날카로워지잖아요. 병으로 온전할 때는 둥그럽고 만져도 다치지 않지만 깨지고 나면 그걸 만지는 순간 상처를 입잖아요. 모든 사람의 자존감이 죄 때문에 깨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오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제가 한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도울 때 가장 가슴 아픈 오해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까맣잖아요. 밤에 만나면요 이 눈하고요 이빨만 보여요.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식당 주인이 노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흑인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노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진짜 멋진 친구들이거든요. 정장 입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입견, 차별이 그 사람들을 더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겨우 구해도 식당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일, 절대 밖에 나오지 않는 일만 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고 나면 거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무립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받을 수 있고 누가 와도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존귀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해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본인이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한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3절로 11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에 대한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니까 내 육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육체로부터 가서 영으로 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해서 육체로 간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존귀한 자가 누린 축복,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뚝 떼어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구별한 자다. 그러니까 분별해라.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할 때 새롭게 하다는 것은 이게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나는 존귀한 자야. 우리가 하는 어떤 핸디캡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때 아니야 나는 존귀한 자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 엄마는 너무 잘할 거예요. 애들이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온 집을 다 어지럽혀 놓죠. 그런데 엄마들이 다 정리합니다. 치우고 정리하고 다 올려놓고 다 하면 갑자기 옆집에 애가 놀러 왔어요. 엄마. 그러면 또 그걸 또 다 끄집어서 또 다 놀고 또 다 어지럽히고 또 난리를 치죠. 그럼 엄마들이 뭐합니까? 또 다 치우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 어질고 치우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깨뜨리고 상처 주게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엄마들이 자존감을 계속 치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 그 자존감으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돼 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관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돼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치유하고 변화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때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꼭 우리를 묶어준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남편들이 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있어야 할 것 있으면 안 되고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일, 그걸 분별하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대하라. 존귀하게.
함께 결혼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고 있는 여러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양무리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존귀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거나 그 어느 누구도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양무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